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주 보는 얼굴인데 왜 볼 때마다 이렇게 새롭고 볼 때마다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럴까 싶지만 바로 차별화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이렇게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추수감사 기념예배 주일로 드렸죠. 저는 매해 이 추수감사절이 올 때마다 마찬가지로 매년 오는 건데 그저 드리는 예배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그때 저는 제 신앙의 점검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올 한 해 주님께 정말 알곡으로 그렇게 주님께 남겨져 있는가 이러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이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왜냐? 그래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그러한 말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바라던 그 목표 내지는 그렇게 내가 정말로 선망하는 그러한 알곡이 되지 못하더라도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위로를 받고 또 한 해의 소망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그러한 소망이 쌓여지다 보니 또 하나님이 그만큼 또 함께 더하시다 보니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튼실한 알곡이 됐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하늘의 불리움을 받아 평생 영생함으로 아주 풍요로운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감사.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믿음이 갖고 있으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되죠.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앞날에 있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감사는 미래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신앙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믿음의 감사는 미래의 축복이다. 시작. 감사는 할렐루야. 믿음의 감사는 믿음의 축복이다. 아멘. 믿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은요, 과거보다 미래가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최상의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즉 내가 어떠할지라도,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말이 400년이지 정말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뿐만 아니라 계속 몇 세대가 지금을 비유하면 내 세대뿐만 아니라 계속 내 후손 몇 세대까지 아니면은 나의 윗세대부터 나 바로 그 다음 세대 계속 종살이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바라보면요, 아무리 힘이 들지 않고 평안하건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셨어도 이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은 항상 좋은 거를 주셔도 이것밖에 안 주나? 이런 원망.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왜 이거를 주셨나? 불평, 불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은 진짜 사실이 아니라 뭐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습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빼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들이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감사만 했다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에요.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불평의 보상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래갖고 돌다가 그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긍정적인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쵸? 그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의 후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11월 중순 정도에 우리 목사님과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전의 애굽, 지금의 이집트가 돼요. 이집트에 거기서 이제 시내산을 등반을 하고 정상을 다녀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여정을 출애굽 여정을 그대로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얼마 걸렸게요? 저희는 12시간 걸렸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40년을 갔다가 돌고 돌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을 우리는 12시간 만에, 목사님들은 12시간 만에 갔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만 놀래요? 안 놀래요? 40년이 걸려서 가야 될 그 땅을 12시간 만에 갔다니까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10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2시간은 왜 그러냐면 뭐 가다가 쉬어서 뭐 밥도 먹고 뭐 휴게실도 들르고 뭐 사진도 찍고 뭐 이러다가 한 2시간이 소요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근데 10시간이라는 거는 그 기준은 그때 출애굽 여정에서 그 당시 구약에 걸어가면 10시간이지만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12시간 걸렸다는 것은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죠.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12시간도 많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걸어서 열흘에 비하면. 근데 이제 일정이 있어서 다 일정을 보고 그리고 했어도 12시간이 밖에 안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거기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시내산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올겠다. 그러한 결단을 하고 시내산을 등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와 목사님과 또 같이 동행했던 목사님들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시내산 등반을 하기로 해서 갔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 성지순례 때 정말 기대가 됐던 게 시내산 등반이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그 떨기나무 가시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 자취를 한번 밟고 간접 경험이나마 하고 싶어서 어찌하면 또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믿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는 정말 시내산 하나를 소망하고 그렇게 갔던 여행입니다. 근데 진짜 모르는 게 약이라고 제가 몰라서 그러한 소망을 가졌나 봐요. 딱 일단 올라가다 보니 그 정상이 해발 2260m. 2260m면 우리나라 한라산이 몇이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야. 한라산 등반의 2배. 근데 한라산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길을 닦아놓고 이렇게 비포장이라도 이렇게 좀 돌을 고르게 해놓고 완만하지만 거기 시내산은요 아예 뭐 다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내산 정상 올라가기 전에는 700계단이 있어요. 740계단인가 60계단인가. 근데 그 계단도 만들어 놓은 계단이 아니라
그냥 돌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돌, 뭐 이렇게 주먹만한 돌부터 아주 그냥 바위만한 그런 돌까지 그냥 막 쌓아놓은 그런 계단이라는 얘기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낙타 타고 올라가기로 했는데 낙타 타고 올라가기로 했다가 뭐죠? 낙타 비용. 예, 베두인들이 갑자기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마음이 그냥 돌변해서 우리가 약속한 금액보다 너무 많이 터무니없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 걸어갑시다를 걸어갔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관절도 수술을 한 경험도 있어서 평상시에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걸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저는 그나마 낙타라도 타고 그 계단 밑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목사님은 또 제가 아내라고 얼마나 또 측은했겠습니까? 제가 메었던 배낭을 받아들어서 우리 목사님은 그 본인의 배낭은 뒤에 딱 메고 제 거는 받아서 앞에 메고 계단을 제가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는데 그것도 힘들 때는 목사님이 손 잡아주셔서 힘을 그냥 막 주고 손을 잡아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또 어깨도 빌려주고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어깨가 안 좋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어깨를 저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더 감사했는지. 그러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더 연약하고 저 힘들어갖고 어쨌든 기어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신해산. 그 해발 2260m의 해발 그 올라가 딱 갔더니 새벽에 깜깜할 때 올라갔어요. 그래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서 그냥 그게 어느 정도 높은지도 모르고 그냥 한 발 한 발 그냥 간 거죠. 그냥 요 앞에 코앞에 보이는 그 길만. 근데 딱 올라갔더니 일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태양이 쫙 저 밑에서 쫙 올라오는데 와 장관도 이런 장관.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할렐루야. 그 빛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태양이 정말로 쫙 떠오르면서 중간에 막 빨갛게 그렇게 막 이렇게 달궈지면서 아주 둥그런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 제가 사실은 올라가면서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면 일출을 보면서 내가 이거 기도하고 이거 소망하고 이거 기도할 거라 그래서 손가락에 그냥 다 꽂고 그러고 갔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일출을 보기만 해봐라.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만드신 직접 창조하신 빛과 같은 그 태양을 딱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저 제 머릿속에는 제 마음은 감탄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소리밖에 안 나왔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그것도 잠시 잠깐뿐 그냥 감탄의 연속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난 그 감탄과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새도 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밖에 나올 수 없음을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가정하고 그냥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하면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을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알고 그 간절함의 소음을 알고 그래서 만나 주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늘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필요함을 알고 그래서 다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런 가요도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막 이가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세상 노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죽어 있던 세포를 깨낸다고 해갖고 그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에 맞춰서 막 몸풀기 막 운동을 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를 3번을 막 되풀이해서 합니다. 그러면 진짜 다 끝나면 땀이 나고 헉헉 그냥 막 땀이 쭉 빠지는 것 같은데 기분이 너무 좋고 몸이 너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막 정말 행복한 표정과 행복한 몸짓으로 그렇게 막 운동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저분은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데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 저렇게 즐거워할까? 아, 이분도 이분도 참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면서 정말로 얼굴에 밝은 햇살이 비출까? 막 이렇게 했을 때 여러 답이 있겠죠. 뭐 누구는 진짜 자녀가 잘 돼서 행복할 수 있고, 누구는 정말로 매출이 진짜 월 몇천이 돼갖고 잘 됐을 수 있겠고, 누구는 또 오늘 괜히 나도 모르게 컨디션이 좋아서 행복할 수 있겠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행복해요. 저는 그러면서 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조금 박자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뒤에다 애드립을 넣었어요.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막 이러면서 몸을 풀었더니 세상에 신해상 등반하고 나서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곧장 세상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막 하니까 이 관절이요, 영육간이 강건해지니까 이 관절이 튼튼해져서 옛날에 진짜 여기서 조기 가는데도 너무 아파서 못 다니던 걸 지금은 뛰더란 얘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힘들고 내가 이 상황이 정말로 최악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간다면요, 원망과 불평은 싹 제거를 해야 돼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것이, 넉넉한 것을 다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환경과 그 내 마음의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원망과 불평한 곳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 그 어두운 곳에는 누가 역사하기 좋아하는 그러한 조건이죠?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을,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뭐? 감사, 찬양,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될지라도,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질지라도 싹 제거하고 불평불만 제거하고 어떻게? 감사와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그 빛이 있는 곳에, 감사하는 곳에 역사하셔서 나의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불평불만을 동안 40년 동안 했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그냥 죽고만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긍정과 감사로 나아가는, 제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걸 뭐라 그랬죠?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단어를 사용했는데 선불감사라고 했죠. 그 선불감사는 미리 감사, 즉 어떠한 조건에서? 믿음의 조건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선불감사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럴지라도 이러할지라도 미리 믿음으로 선불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 성경 하박국서 배경을 한번 잠시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래놓고 남유다가 점점 망해가는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이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사역했을 때 이 당시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은 그 이방국인 그 바벨론이 한참 번성한 때였어요. 그래서 애굽이 그래서 아수르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갖고 무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유다 왕 요시아가 무기도에 출정을 했어요. 요시아 왕, 이스라엘 남유다 왕 중에서 요시아 왕이 참으로 유명한 왕이죠. 왜 유명하냐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요시아 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얻어서 이 말씀의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평가하신 거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전사한 뒤에 죽고 난 뒤에 이후의 왕들이 그 요시아 왕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그 이후에도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 같이 그 이후의 왕들은 너무너무 악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앞에 악행은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악행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최고의 나의 신으로 나의 주인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 즉 우상 숭배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많은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할지라도 이 우상 숭배는 용서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중보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의 그 이후의 왕 중에서 여호야김이 율법책을 막 불태우면서 선지자까지도 막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막 기울어져가는 그 나라의 운명과 이 심판을 점점 이제 왕들이 악행을 저지르니 이러니 나라가 망하겠다. 이러한 황폐를 바라보면서 창자가 흔들리는 아픔을 느꼈다고 우리 본문 바로 전에 16절 맞아요. 거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전사했을 때는 진짜 하나님 어쩌려고요? 어쩌려고 요시야 왕까지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구약의 마지막 때에 정말 온전한 선지자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볼 때 현재 하나님을 막 너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딱 보니 조짐을 보니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된 그 나라를 민족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면서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하박국이 어떠한 상황을 처했는지 첫 번째는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열어주실래요? 17절 열어보시면 하박국서요. 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상황이라고요? 자,
무화과 나무보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것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든데 그거보다 더 좋은 포도나무 열매까지 없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도 안타깝고 너무 불안한데 밭에 먹을 것까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예, 양이 없는 것도 그 우리의 양이 없어지는 것도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한 판국에 자산이 되고 사업의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되는 그 외양간에 속까지 없어진다는 얘기. 얼마나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상황, 악화된 상황이 그 첫 번째 상황이고 계속해서 악화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18절 말씀 넘겨주세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17절의 그 상황 때문에 악화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즐거워할 다른 요인이 전혀 없다는 그런 상황을 또 얘기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다. 여호와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즐거워할 요인이 없다는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만 반면에 이면에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면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9절의 말씀, 믿음의 고백 선포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위로가 되는 그 선포의 말씀이지만 지금 하박국 상황은 어떤 거예요? 바로 밑바닥 인생을 지니고 지금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건 지금 상황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본 미래의 상황이 미래의 그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저렇게 소망할 정도로 지금 상황은 뭐라는 거죠?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 낮은 곳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밑바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후반절에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보니까 뭐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세 가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예배 전이 아니죠. 우리가 10시 40분부터 찬양을 하는 그 시간, 예배 첫 시간에 찬양했잖아요. 기쁘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건 후반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그래갖고 찬양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조금 일찍 오세요. 조금만 일찍 오세요. 조금만. 예. 온전한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데 우울해지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째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깨달으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싶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제 이 시간 한번 마음이 솔직해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번 솔직해 봅시다. 사실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때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저도 그래요. 아멘. 예, 포도나무, 감람나무 아주 소출이 그 풍성할 때 기쁘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예, 솔직해져야 된다니까요. 예? 아닌 척하지 마시고 밭에 식물이 풍성할 때 즐거웠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아주 그냥 양떼가 가득하고 외양간에 소들이 가득할 때, 내 통장 안에 그냥 잔고가 풍부할 때, 그때 정말 기뻤다니까요. 할렐루야. 즉 이거를 구체적으로 더 솔직하게 들어가 보면 내가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투자하는 것마다 막 올라가고 학교 성적이 좋고 또 그래서 전액 장학금으로 막 공부하고 장학금이 너무 넘치다 못해 그게 다 내 용돈이 되고 아멘에 아멘 하세요. 아멘. 내 자녀들은 너무 건강하고 아무 탈 없게 지혜롭게 잘 자라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장에 그냥 막 0이 끝자리 0이 계속 늘어나. 계속 영자가 다달이. 그런 경험은 아직 못 해봤나요? 네,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럴 때 기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러면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에서도 지금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앞에 여기 이렇게 꿇어 앉아갖고 꿇어 엎드려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 주님의 종이라고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이 연약한 자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주의 종으로 주님께서 세우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감당하려고 해요. 얼마나 제가 연약하면 우리 남편 윤석동 목사님까지 목사로 주의 종을 세워주셨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윤 목사도 강한 줄 알았더니 남자 중에는 강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뭐예요?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돼요. 즉 결론은 우리 부부가 아무리 뭉쳐도 아버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간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을 풍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요. 왜?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연약해서는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돼요?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구하느냐. 아버지께서 그래서 알았어. 내가 너 사랑해. 네가 주에 나만 있지 않고 내 손 붙잡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이렇게 저한테 힘과 용기를 주고요. 막 위로를 줘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싹 나올 것 같아요? 예? 제가 저만 받았으니 끝? 아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기도가 있습니다. 1 플러스 1이잖아요. 항상. 아버지, 주의 종인 저와 우리 남편 목사 윤석동 목사도 이렇게 연약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도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연약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눈물이 막 나와요. 너무 안타까운 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막 나와요. 내 연약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아는데 내 성도들이 연약한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를 내가 느끼니 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 눈물 닦고 이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약한 데다가 연약하다 더 연약한 자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도 연약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그릇이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주의 일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주의 일로 말미암아 각각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하고 싶은데 도구가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계속 이게
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을 하려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은 힘든 게 느껴져요. 내가 이 시간 너무 몸이 아파. 좀 이 시간 쉬었으면 좋겠어. 오늘 같은 날은 날씨도 굳고 그냥 잤으면 좋겠는데 나와서 반주해야 되고 나와서 영상해야 되고 그거는 둘째치고 주의 일의 기본이 예배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막 그러면 생각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럼 그거 자체도 막 내가 가책을 느끼죠. 가책, 양심에. 그러면 그게 범죄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책한다는 게. 안 그래도 되는데, 물론 예배를 안 나와도 된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내가 자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자책하는 자체가 범죄라는 얘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왜? 연약해서라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아버지 이들에게 도구를 충분히 수단을 채워주세요. 도구를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일 마음껏 하면서 주일 하면서 기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해야지 내가 엉덩이를 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선한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도구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걸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 이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다 도구인 거죠.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한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안정수 음악학원이 하나님이 주신 교육의 사업장입니다. 압니다. 그래서 음악학원을 주실 때 그 학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 하나님의 사명,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물질이 고스란히 잘 쓰였어요. 근데 웬걸 이거는 해가 갈수록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사업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업을. 그러니 영적인 사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일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육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학원의 수익 같다는 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비전이 너무 큰데 학원의 그 물질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버지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보고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게 믿음으로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시간과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업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렇게 저와 같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이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업장이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그 사업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가 돼서 부를 축적하는데 축적해서 어떻게 쓰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 모토예요. 바로 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통해서 그 사업장으로, 그 사업으로 연결해 주시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이 사업을 정말 주신 게 이 사업이 맞구나.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정말로 이거를 쓰면은 다음에 교회 월세, 학원 월세 이게 없을 텐데 근데 이 사람한테 이거를 주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들어오면서 주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눈을 지끈 감고 이렇게 줘요. 이러고 눈을 지끈 감고. 근데 지금은 제가 변했어요. 주는데 눈을 지끈 감고 주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웃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주게 됐다는 거예요. 한 손이 아니라 할렐루야하고 이제 춤을 추면서 다 선한 영역을 뿌릴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제 미래의 소망을, 그러한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것이. 누가복음 18장 19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선한 것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독생자 아들이라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즉 하나님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선한 이는 바로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란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영향력을 펼쳤을 때, 즉 하나님이 펼치시는 영향력, 그거야말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오직 유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펼치는 사업만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랬잖아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베풀고 나눠주고 모든 일을 할 때 선한 영향력이 되고 싶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주게 되면요, 그 돈이 많은 것이, 부유한 것이 독이 돼요. 독. 네. 나도 모르게 교만이 솟을 거라고요. 내가 주는 것이 되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게 물질이나 건강,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풍부하다면 당연히 감사하게 되죠. 당연히 은혜지요. 그러므로 그 부요함의 그 도구들을 나누고 베풀어주며 선한 영향을 펼칠 때, 그때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며 예수의 복음의 증거들은 그러한 도구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구라 그랬죠. 물질도 도구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던 그것들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쁨과 즐거움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뭐 포도염에 가득하고 통장에 잔고가 가득하고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막 이거 자체만 가지고 막 기쁘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즐겁다고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냐고요. 그럼 말로만 선한 영향력이라는데 그게 선한 영향력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제외한 소유인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 그때서부터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그때서부터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황은요, 갖고 있던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참 마음에 심각하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 없다면 그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저도 많이 아팠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 사업을 허락하기 전에는 아파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관절도 수술하고, 그러니 물질이 없죠. 근데 이상하게 너무너무 바빠요. 뭐 여기서 만났는데 만나면은 자기 힘든 얘기하고, 물론 이제 주의 종이니까. 근데 그거를 다 들어주는데, 물론 하나님이 기쁘게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시간은 없다는 거죠. 자, 선한 영향력이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요, 모든 조건이 이렇게 다 갖추어져야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뭐냐면요, 지금 제 4차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멘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다만 뭐냐면 다 인정했으니까 복 받을 준비하세요. 다만 지금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이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옛날 방식이나 옛날 사고 갖고는 전도 선교를 하기라 물론 되죠. 근데 힘들다는 얘기예요. 옛날 사고방식, 옛날 방법으로 해서 전도를 1명, 2명 했다면 지금의 방법과 지금의 도구를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진짜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전할 수 있고 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구가
물질이 풍부할 때 얼마나 일하기가 쉽습니까? 이왕이면 좀 쉽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돈이 최고라고 여겨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도 솔직히, 또 한번 솔직해 보면 돈이 최고죠. 왜 최고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하는데 물질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랑 똑같아요. 단지 본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요. 이해하시죠? 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저희 제게 톡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올리냐면요, 너무 솔직하고 정직하고요, 신실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톡이 오는데, 이왕이면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읽어드릴 테니까 또 이게 찾기가 또, 잠시만요. 본인이 읽어보실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어떻게 기도하고 다니세요? 여기 제가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왜 안 나올까? 여기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도 하나님 손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의 능력 100%를 믿고 당당히 11조 1,000만 원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려고 저보고 이제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와, 진짜 이거 영적인 대박 아닙니까? 이분은 반드시 11조 월 1,000만 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선한 영향력으로 반드시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해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의 그릇대로 은혜 부어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대견하잖아요. 기특하고 대견하면 부모는 무엇이라도 다 주고 싶어요. 줬는데도, 야, 또 너 뭐 용돈을 줬는데도 이거 갖고 되니? 너 더 필요하지 않니? 아유, 됐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좀 더 맛있는 거 사 먹어. 더 좋은 거 먹어. 또 좀 더 좋은 옷 사. 막 계속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잖아요. 무엇인들 안 주고 싶어 하겠냐는 얘기죠. 근데 말이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손해보는 걸 싫어하셔요. 왜? 이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 거니까 그 하나라도 손해보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결론은 자녀가 받을 그릇이 안 된다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밑 빠진 우리가 그래요. 밑이 빠졌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거기에다 물을 채워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바보 있어요? 예? 분명히 종지기에 담을 거는 양념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그릇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밥을 담아 먹고 거기에다가 국을 담아 먹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릇이 되지 않는 자에게 줘봤자 그냥 흘러 빠져서 그게 다 어떻게 해요? 사단한테 다 가요. 예? 그러니 그게 얼마나 하나님한테 손해예요. 자녀가 갈 것이 엉뚱한 데 흘러버리니. 그러니 그릇이 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해보기 싫어서라도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해보지 않을 것까지 싹싹 하나님은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릇이 됐을 때 그때 몇 배로 더 이렇게 불려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간절한 마음인데 유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릇이 될 때까지 오히려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곤혹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기쁨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에 적혀 있었잖아요. 19절 말씀, 17, 18, 1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지금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명령을 하십니다. 복을 주려고 명령까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그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외울 수 있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돼요?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양과 소, 통장의 잔고를 위해 기뻐해야 됩니까?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기쁨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오직 예수 복음의 증거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도구가 내게 풍부하게 주어졌으니 내가 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내가 오직 내가 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가 생겼구나. 그래서 기쁜 거라니까요. 비록 그 도구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지는 않는다는, 우리가 사망의 길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불편함을 감내하고 그래도 그런 건 사라졌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니 얼마나 기쁠 수 있을까 하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왜 온전한 삶이 되나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비록 이러이러 어떠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라는 그러한 최고의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왜 아멘하라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아멘한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뺏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 니네 두고 보자, 니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내가 주지 않아도 너희들 내 이름으로 진짜 기뻐할 수 있어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째치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주고 주며 또 주고 또 주고 그러고 싶어 하시는 그 인자하고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왜 줬던 걸 뺏어가냐는 얘기죠. 근데 목사님 부자였는데요, 망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뭐가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내 거 다 뺏어가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그런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은 맞는 얘기 아니에요. 부유하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풍성함을 받았는데 왜 그것이 다 불어서 날아가 버렸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그 물질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관리 소홀로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예를 들면 뭐 사기를 당한다던가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때 내가 관리를 못할 때 그 틈을 타서 사단이 싹 그래갖고 역사에서 사단이 싹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이 분명히 주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릇이 안 돼서 하나님이 오히려 참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딱 주려고 하나님은 요이 땅하고 정말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 부어주면서 막 도닥거려주고 용기 주고 위로하고 이러면서 그릇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죠. 고세를 못 참아갖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거를 갖다가 막 욕심을 부려갖고 어떤
어떻게 살아든지 그냥 막 갔는데 막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획득을 해요. 그렇게 하면 가질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 사람들은 그렇게 얻었다가는 뭐예요? 그게 사단의 유혹. 야, 너 돈 벌어, 돈 벌어. 너 교회 가는 것보다 지금 만나면 너 수억이 돼. 너 이 시간 아깝지 않아? 예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유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벌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번 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못하는 거는 어떻게? 홀라당 또 사단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원망. 왜 이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힘써서 하나님 내가 번 건데 아버지 왜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합니까? 아니 누가 자기 보고 그거 하래? 그래놓고 원망은 하나님한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냥 그를 통해서 목적 달성을 한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해서 원망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들의 사이를 이간하려는 그 목적 달성을 사단이 해서 사단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망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을 통해서 부른 그 찬양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셨어요. 왜 증거를 해줬냐면 그 기쁨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는 자들의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항상 모시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떠나시지 않도록 내가 거룩함을 위하여 늘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때때마다 일마다 진짜 각각 분분초초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알려주셔요. 그러면 내가 앗소리만 하면 상대방은 그냥 다 지갑 여는 겁니다. 마음문 다 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체험을 하면서 살아간다면요 정말 놀랍고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마음껏 충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명령하셔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하는데 어디까지? 선불 감사까지.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앞으로 미래에 주실 것을 미리 선불 감사까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 모든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까지도. 감사는 초자연, 초월적인 거예요. 모든 환경과 조건과 초월적인 감사를 해야지 조건적인 감사를 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내게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불평과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럼 일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우리는 그 선불감사로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왜 의인이 돼야 됩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의롭다 함을 칭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우리가 뭐 잘하고 뭐 잘나서 의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써 말미암아 의인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의인에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소망하고 바라고 비전이 있지요. 아까도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 11조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소망이 된다고 믿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과거보다 우리의 미래를 더 찬란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미래의 최상의 것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미래는요, 우리가 지금 지상에 사는 그 동안에 앞으로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즉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하기 위해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가 그 미래의 최상의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확실히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혹시나 내가 무슨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내가 이렇게 나를 볼 때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지금은 없을지라도 절대로 위축되거나 절망하여 이렇게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던 것을 포기하지 않게 바랍니다. 자, 반대로 넉넉하게 가지신 분 계실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분이죠. 이거는 누구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넉넉히 주시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서 없게 한 게 아니라 다 넉넉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거라니까요. 근데 단지 무엇에 차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넉넉하신 분들은 절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주인이 종인 우리들에게 준 건데, 내가 받아놓고 이제 싹 안면은 몰수한다 그러죠. 안면 몰수해서 내가 주인 된 것 마냥 하나님의 것인데, 받은 것 때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막 휘두르면서 사람들도 업신여기고 감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렇게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아직 부족한 자는 부족한 대로 우리의 소망과 비전은 온전히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살면서 정말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여 풍성한 감사의 삶을 진정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의 자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